6장부터 8장인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가 어려운 시간인데요. 허락되는 시간 안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저는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락이고, 또 오늘 살펴볼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먼저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5장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외하며. 또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지 못하면 신명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여기 신명기, 이 성경들을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가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공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고 하는 말. 영어로는 그냥 두려움, 무서움, 공포를 의미하는 fear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도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두렵다, 그냥 무섭다, 겁에 질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린이가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데리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러 가면 애들이 집에서 나설 때부터 얼굴이 굳어지고 울려고 합니다. 이제 병원이 가까울수록 아이는 점점 더 겁을 먹고 병원 문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그냥 울어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섭죠. 그 주사가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이 경찰의 추격을 계속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 범인이 느끼는 그 무서움. 어떤 칼을 들고 있는 강도가 미친 듯이 칼을 빼들고 나를 찌르겠다고 뒤쫓아오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무서움. 또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 섰는데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차들을 이쪽으로 가라고 막 하면서 도로 한가운데서 서 있을 때 차들은 옆에서 쌩쌩 달리면서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번지 점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곧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밑을 쳐다봤을 때 느껴지는 그 아슬한 무서움, 이런 종류의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의 범주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 단어는 두렵다,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또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 대한 합당한 예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에 대한 존경,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포, 겁에 질리는 그 무서움,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면서 그분께 대한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그분께 대한 경외와 존경을 갖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낮은 자세로 취하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참으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이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엄위하신 그분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거의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고 그분 앞에서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 경외는 엉뚱하게 변질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뵙는, 여기서 피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피하고 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이 처벌에 대한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에 변질된 한 측면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여전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변질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했으며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데 나아갑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죄인들의 특징,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저에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이 죄인의 마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소외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죄의 특징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경외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돼도 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지 마라.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왜 성경만 진리라고 말하느냐? 왜 기독교의 도덕을 우리에게까지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 그것을 인권이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인권이 차지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의 존엄보다 지금 더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인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정한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하도록 보장해주는 세대,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인내하시는 분, 배려하시는 분, 항상 내 옆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다른 면을 이 시대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혹은 솜사탕처럼 그렇게 달콤한 분으로만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달콤하게 오시고 달콤하게 속삭이고 달콤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만 맞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분만은 아니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높으신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지극한 위엄의 보호자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의 뜻은 거룩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셨을 때는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 백성들을 성민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주님은 무엇보다 기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거룩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주 사소한 선행도 기억하시고 계산하시고 그대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부주의한 행동, 함부로 하는 말, 막말,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듣고 계시며 이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고하리라, 이 말은 give account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말, 행동, 태도, 자세,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들 구약의 율법을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의문을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질문하셨을 질문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한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답을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로 그런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행하라 고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능하지 않은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신명기는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계속해서 신명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냥 지켜야 되는 명령과 규정과 법조문, 단순히 딱 따로 떼어내서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주 고된 일, 고역, 지기 힘든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순종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대단히 주목해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칼도 아니요, 단 위에 결박된 채로 누워있는 이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신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는가?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동안 배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그 집에 들여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고 그만을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항상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그림 안에서 이삭 독자를 드린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 약속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번제로 단에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그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대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나는 순종이 안 돼. 힘들어.
그렇게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계시죠? 아닙니까? 순종이 다 잘 되시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과연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경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고 율법으로부터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백성들이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캄캄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꼭 배우고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명령이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여기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 보면 나오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뒤면은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들을 속량해 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것보다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들을 인도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7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하신 것,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 그 자체보다도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8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또 기억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과거입니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을 낮추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 거기는 보호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필요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필요들이 바로 저 위로부터 아래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의 능력,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그 은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그 의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는 거기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배우고 광야에서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시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갈 길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포하셨는지 그들로 마음을 낮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하도록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할 때 위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겸손해서 떠났을 때 우리가 배부르다, 잘됐다, 번성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부자가 됐고 내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이제 큰 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겸손한 상태가 아니었고, 겸손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복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의미하는 겸손은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어떤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일종의 예의와 범절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마땅한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그 태도로부터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우리의 태도와 반응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장 12절 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일이 잘 될 때가 사실은 위험합니다. 풍부하게 될 때가 위험합니다. 성공할 때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됐습니다. 17절 보시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들은 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가 대단하다. 나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아주 쉬운 것 같아요. 내가 해냈지. 내가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이스라엘이 바로 기억하지 못할 때, 망각했을 때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몰아내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몰아내시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가져오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떠한 불행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19,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가져올, 우리들이 잃어버릴 그 놀라운 복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건강하게 따르고 섬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지금 지극히 높은 곳, 영광의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영광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마땅히 우리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함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성도로 삼으신 놀라운 뜻이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